추석 연휴가 낀 주일 주 앞에 나와 예배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새 성전에 들어와서 건강한 교회란 어떤 교회인지 하는 주제를 가지고 그동안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7교회, 그리고 높이 날아오는 교회 8번에 걸쳐서 말씀을 듣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7교회는 7교회 시대, 교회 시대를 7으로 나누어 시기별로도 말씀하고, 또 나아가서는 각 교회들이 이 7교회 유형에 속하기도 합니다.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의 모습을 보여줘서 우리의 개인적으로도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 주시는 말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려 합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열심을 다합니다. 무엇인가 바쁘고 분주한 현대인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주님께서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고 책망하시고 계십니다. 어찌 보면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열심을 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삶에 열심이 필요합니다. 열정이 필요합니다. 열심은 어떤 일을 이루는 힘을 쏟음 또는 그런 자세나 마음가짐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열심은 무엇인가를 이루는 힘이기도 합니다. 공부하는 사람이 열심히 공부해야 좋은 성적도 얻고 학위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열심히 공부하라고 합니다. 공부하는 사람에게 열심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 요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업하는 사람도 열심을 내야 무엇인가를 이룹니다. 무엇인가를 이룬 사람들을 보면 그들이 온 힘을 기울여 열정을 다해서 그 일에 매진했던 것을 보는 것입니다. 운동선수도 열심히 해야 좋은 성적을 갖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도 열심히 있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우리 김해제일교회가 91주년을 지나고 92주년을 향해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지난 역사를 볼 때 언제나 항상 부흥했던 것은 아닙니다. 어떤 때는 침체되어 있었고 어떤 때는 하향 곡선을 겪은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열정적으로 부흥하고 발전했었는데, 그때 보면 주님이 열심히 주님을 섬겼던 지도자, 열심히 주님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참여했던 성도들이 있을 때 교회도 부흥하고 발전했던 것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선배님들의 열정과 헌신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의 수고를 통해서, 열정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하고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바르지 못한 열심은 때때로 문제를 일으키고 나아가 책망받기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한때 참으로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열심히 성경을 연구했고 열심히 금식도 했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면서 잘못된 이단이라고 생각했던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도 열심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10장 2절로 3절에 보면 그는 한때 열심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었는데 그것이 잘못된 열심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변화된 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열심은 있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열심히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모습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요 또 바울 사도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보면 열심히 없는 자가 문제입니다. 그런데 열심히 있는 자가 더 큰 문제일 때도 있습니다. 특별히 그 열심이 바른 열심이 아닐 때 문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야 할 열심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는 그 말씀 속에 열심은 어떤 열심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그것을 찾아보고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를 보게 되면
언제나 그 교회의 이름과 함께 그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다 다릅니다. 똑같은 주님의 교회인데 그 교회 사정에 따라서 주님의 모습이 다릅니다. 그 주님의 모습이 그 교회의 문제, 그 교회의 좋은 점, 그 교회의 여러 가지 책망받는 일을 해결할 수 있는 그 답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 14절을 한번 먼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라오디게아 교회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은 세 가지입니다. 아멘이시라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로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라고 하셨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 예수님의 모습과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고 하는 책망을 받고 있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떻게 연결되어지는 것입니까? 이 둘을 연결해 볼 때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는 먼저 아멘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열심을 내어서 아멘이 있게 해라 그것입니다. 둘째로는 증인으로서의 삶이 충성되지 못하고 탐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증인의 삶입니다. 외형적인 증인의 삶입니다. 그러니 열심을 내서 그리스도인이 증인이 되어야 하는데 참된 증인, 충성된 증인의 삶을 사는데 열심을 다하라고 하십니다. 셋째로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와의 교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쁘게 분주하게 열심을 다해 살아가고 있는데 삶의 가장 본질이 되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으니 열심을 내서 창조의 근본이시니 왕이신 주님과의 교제를 열정적으로 갖도록 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문제는 14절로 21절까지 해서 두 절씩 자세하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15절로 16절은 아멘에 대한 문제를, 그리고 17절로 18절은 증인의 삶에 대해서, 20절, 21절은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와의 교제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볼 때 우리가 내야 할 열심이 무엇인지,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지 찾아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아멘이시라고 했습니다. 성도들에게 아멘이 없습니다. 사도 요한은 먼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너희에게 아멘이 없으니 회개하라, 그리고 마음 중심에서부터 진심 어린 아멘이 있도록 열심을 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아멘이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도 설교할 때 아멘이 없는 편에 속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아멘을 잘합니다. 그 아멘을 잘한다고 여기 말하는 아멘이 진정 있는 건 아닙니다. 아멘을 안 한다고 아멘이 없는 건 아닙니다. 아멘이란 말은 히브리 말인데 헬라 말에도 그대로 아멘이라고 썼습니다. 확인을 이야기합니다.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옳습니다. 영어로 하면 it is true. 맞습니다.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진리가 선포될 때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때 아멘 하고 응답하는 것입니다. 또 아멘은 소원을 말합니다.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Let it be so.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아멘이 없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삶이 없습니다. 뭔가 마음이 딴 곳에 가 있는 사람 같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의 신앙생활과 삶의 내용을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15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차지도 않습니다. 뜨겁지도 않습니다. 하긴 합니다. 안 하는 것도 아닙니다.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안 하는 것도 아닌 그런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소아시아 리커스밸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선교 사역의 중심지인 에베소에서부터 동쪽으로 120km쯤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120km, 약 300리죠. 꽤 먼 곳이기도 합니다. 이 라오디게아에서 다시 동쪽으로 16km쯤, 40리쯤 떨어진 곳에 가면 골로새가 있고, 북쪽으로 10km쯤 가게 되면 거기에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동네가 있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비롯해서 리커스밸리에 세 교회를 세운 것은 사도 바울이 아니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2차 선교 여행 중에
에베소에서 머물면서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이 가르치는 말씀이 소아시아 지역에 널리 퍼져가게 될 때 바로 골로새에 사는 청년 에바브라가 두란노 서원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은혜를 받고 자기 고향에 돌아가 골로새뿐만 아니라 그 이웃에 있는 히에라볼리 또 그 이웃에 있는 라오디게아의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것입니다. 골로새서 4장 13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가 골로새에게 편지합니다. 그 서신은 저와 여러분 우리가 바울 서신 중에 골로새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에게도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는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리적으로 보면 북쪽에 있는 히에라볼리, 현재는 까뭇갈래는 온천이 나온 뜨거운 지역입니다. 혹 언제 기회가 있어요 여러분이 이 소아시아 지역, 터키 지역에 7교회 지역이 있는 지역을 성지순례하게 되면 여행사들이 대부분 거의 틀림없이 이 히에라볼리, 까뭇갈래에 하루 저녁을 주무시도록 합니다. 왜냐하면 온천이 나와서 쉬기 좋은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온천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쪽에 있는 골로새는 시원한 지역이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 라오디게아는 그 중간에 위치한 미직지근한 곳입니다. 히에라볼리에서 나오는 온천이 한 10km쯤 내려오게 되면 그 뜨거운 물이 식어져서 미지근해지게 되고 그것이 더 내려가서 골로새쯤 가게 되면 물이 찼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의 온도에 따라서 신앙의 형태도 그렇게 되었던 것을 봅니다. 히에라볼리 교회가 열정적으로 주님을 섬긴 데 비해서 골로새는 각종 이단 사설이 들어와 괴롭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골로새서를 보게 되면 이단의 종합 세트가 있다고 할 만큼 각종 종류의 이단이 다 들어있는 교회가 골로새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아주 골치 아픈 문제가 있을 때 바울이 하나하나 거기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또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단의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주님께 책망을 들을 만한 악한 행위도 없었습니다. 그들의 미지근한 신앙 태도는 이단을 받아들이지도 못했고 책망을 들을 만한 어떤 특별한 행위를 하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저 적당히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며 자기들의 신앙 태도에 대해서 만족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뜨겁게 응답하여 아멘하는 것도 없지만 더 배우고 싶어서 이단 사설에 따라가는 일도 없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믿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믿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주님께서 경고하시고 책망하십니다. 1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여러분 우리가 먹은 것을 토한다고 할 때 어떤 것이 토해집니까? 먹고 소화가 잘 된 건 토하는 법이 없습니다. 먹었는데 걸린 거예요.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소화가 되지 않았어요. 내가 충분히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한 겁니다. 아마 먹을 때 좀 깨름칙했다든지 몸의 상태가 나빴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소화되지 않은 것을 토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적으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고 내 것으로 받아들여서 전심으로 응답했다면 소화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적당히 들은 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화되지 않았습니다. 영향이 되지 못해서 아니라고 나태한 적당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토해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들으며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때 아멘이 있으신지요? 내 중심으로부터 나도 그 말씀대로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는 깊은 마음의 응답이 있냐고 한 것입니다. 말씀을 잘 듣기 위해 정성을 다하고 정신을 차리고 집중하고 마음을 기울여서 그 말씀을 듣고 계신지요? 아니면 딴짓하든지 졸고 자고 있든지 하지는 않으신지요? 전해지는 말씀이 소화가 되는지요? 소화가 안 된다면 무엇 때문입니까?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 때문입니까? 아니면 말씀을 듣고 있는 나 자신의 문제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만족하시는지요? 주님이 보신다면 어떠하실까요?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인들도 그랬습니다. 만족했습니다. 이만하면 됐지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서부터 아멘이 없는데도 만족하고 있다고 하면 그분은 오늘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주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미지근한 신앙태도, 특별히 예배에 참석하는 일에 게으르고 말씀에 대해서 밋밋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열심을 다해 예배하며 말씀을 들으며 찬송하며 기도하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솟아나오는 주님에 대한 반응, 아멘이 있으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멘이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주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진정한 믿음의 반응인 아멘이 있길 원한다고 말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열심을 다하라고 하십니다. 우리 교회에 아멘이 넘쳐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구원해 주시고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증거하도록 불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실 때 12제자와 그리고 그동안 그를 믿고 따르던 사람들에게 부탁합니다. 뭐라고 부탁하셨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십자가의 증인, 예수의 삶에 대한 증인, 부활의 증인, 하늘나라의 증인된 삶을 살라고 하신 것입니다.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믿고 있는 신앙에 대해서 드러내 보여주되 이웃에게만 아니라 멀리 나가서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까지라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라고 명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그리스도인 된 저와 여러분, 우리는 직접이든 간접이든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의 삶이 바를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는 사람의 삶이 잘못되어지게 되면 우리 아버지가 욕을 먹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모욕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부터인지 한국교회는 나라와 민족으로 해서 크고 중요한 일을 했던 한국교회가 그만 동족들에게 지탄받게 됐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부끄럽게도 개독교라고 하는 얘기도 듣습니다. 우리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모욕을 당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모습은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충성된 증인, 참된 증인. 그에 비해서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증인은 증인인데 거짓된 증인, 충성되지 못한 증인, 게으른 증인, 잘못된 것으로 주님을 증거하고 있는 모습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라오디게아 교회의 잘못은 무엇입니까? 라오디게아는 교통의 요충지로 은행이 몰려 있어 돈이 많았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세계의 중요한 고속도로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로 대전쯤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경부선도 지나가고 호남선도 지나가고 거기 교통의 요지여서 편리하게 있어 중요한 산업들, 은행들이 몰려있듯이 말입니다. 이런 교통의 편리함 때문에 라오디게아가 상업이 발달하고 돈이 많았습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기매입니다. 돈바다입니다. 돈이 많은 부자 동네였다는 것입니다. 큰 부를 이루었습니다. 그들은 부자가 된 것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증거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진심에서 여러분들이 부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돈 좀 많이 벌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많이 하는 대기업들도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돈이 많은 것 이퀄 하나님의 축복, 이것은 꼭 아니라는 것입니다. 돈이 많은 것만이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삶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는 아름다운 흑색윤이 나는 양모로 유명했습니다. 요즘 우리말로 하면 겨울에 밍크코트를 입듯이 아주 좋은 털옷을 입고 지냈다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옷으로 온몸을 휘감은 멋쟁이들, 이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이요 은혜라 여기며 그것으로 하나님을 증거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백화점에 가면요, 명품점에 가면 정말 좋은 옷이 있어요. 이렇게 만지면 어떻게 이렇게 부드럽고 멋있고 좋은 컬러로 나왔을까 싶은 것이 있어요. 여러분 여유가 있으시면 옷을 사 입어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 이들은 그렇게 내가 명품 옷을 입고 또 고급 옷을 입으면 내 믿음이 좋다, 하나님을 잘 증거하고 있다, 꼭 그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에는 유명한 의과대학이 있습니다. 이 학교에는 부르기아 안약이라고 하는 안약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앉으려 고생하고 눈병으로 고생할 때 그를 고쳐주었습니다. 기술이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그들의 고도로 발달된 의학 기술이 하나님의 축복이요 은혜라고 하여서 그것으로 하나님을 증거한다고 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런 자부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시는 주님의 말씀은 다릅니다. 주님의 판단은 다릅니다. 우리 주님 예수께서는 그들이 자신을 바로 알지 못하고 있다고 책망하시면서 안타까워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16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우리 부자다, 우리는 멋진 옷을 입었다, 우리는 기술이 좋다 자랑하는데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련하다, 불쌍하다, 헐벗었다 얘기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열심히 일해서 큰 부를 얻었습니다. 아름다운 양털 옷을 입고 자신들의 의술을 자랑했습니다. 그런 인간의 업적의 자랑을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들 스스로와 평가와는 달리 인간이 쌓은 부, 인간이 만들어 입은 옷,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술을 자랑하고 뽐내는 너희가 곤고하고 가련하다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다고, 그리고 안타까워하고 계십니다. 자신을 안다는 것은 중요합니다. 소크라테스가 델피 신전에 있는 말을 인용해서 내 자신을 알라고 이야기했고, 그것은 오고 오는 인류에게 아주 중요한 명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신이 누군지를 안다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안다면 또 구원자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죄인인 것을 알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보다 너무 넘치게 생각합니다. 굉장히 생각합니다. 사실은 남에게 해를 끼치고 어려운데도 자기는 공헌자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꽤 괜찮은데도 자기를 모릅니다. 열등의식에 빠져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를 바로 안다는 것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자신을 모르는 데서 문제가 생깁니다. 갈등이 생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는 어떠하십니까? 만약에 우리도 나의 부, 나의 화려함, 나의 사회적인 신분을 주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인의 삶의 전부로 생각한다고 하면 오늘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19절을 한번 보십니다. 시작.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나름대로 열심을 가지고 살아서 부도 이루고 좋은 옷도 입고 기술도 좋았지만 주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디에 열심을 내라는 말입니까? 주께서 18절에서 말씀하시는데 18절 상반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너희는 돈이 많아 금이 많다고 부자라고 하는데 내가 말하는 금은 그 금이 아니라 불로 연단해서 없어지지 않을 금보다 귀한 어떤 것이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부유해질 것 돈이나 세상의 금으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금으로 부유해져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에게서 사는 금은 어떤 것입니까? 두 가지만 봅니다. 하나는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19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 인생의 최대의 문제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세워지고 천국에 갈 수 있고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기에 인간들이 알지 못해서 그러지 가장 소중한 것은 죄사함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사함 받는 길이 무엇입니까? 돈 많이 갖다 주면 죄사함 받을까요? 때로 돈 많은 사람은 교회에 돈을 턱 헌금을 많이 하면 내가 헌금을 많이 했으니 난 죄사함 받겠지, 하나님 은혜 받겠지, 그럴까요? 그러면
부자들이 천국 가기가 제일 쉽겠네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돈으로, 억만금으로 죄를 사함받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대속받을 수 있는 것, 여러분, 어린 양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되는 것인데, 이것은 돈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바로 금보다 귀한 믿음입니다. 어린 양의 보혈을 믿는 믿음이 금보다 더 중요하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워주며 우리를 정결케 하며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금보다 귀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워주는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 그 믿음을 자랑해야 한다고 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에 보면 동방의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와 경배하면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그 중에 황금을 드렸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왕되심을 인정하는 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왕되심을 믿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이 금보다 귀한 것이기에 금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할 일은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보다,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기보다 돈을, 황금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돈 벌기에 열심을 내서 주님과 모든 것보다 소중하신 주님에게서 멀어져 있는 것을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충만히 하는데 열심을 내야 된다고 권면하십니다. 주님으로 부유해지라고 하신 것입니다. 진정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부유한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여기 18절 중반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보십니다. 시작.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이 흑색 윤빛 나는 아주 좋은 양모를 입고 있다고 자랑하는데 주님께서는 벌거벗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흰옷을 사서 입으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입어야 할, 하나님의 백성이 입어야 할 옷은 밍크코트나 실크 브라우스가 아닙니다. 흰옷입니다.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은 어떤 브랜드 있는 명품이 아니라 흰옷을 입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계시록에 보면 우리가 입어야 할 흰옷에 대해서 두 가지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계시록 7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십니다. 시작.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하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여기 흰옷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로 용서받고 의롭게 된 상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워줄 옷은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의의 옷입니다. 흰옷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 의롭다움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석하게 되는데,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때 입어야 할 옷도 흰 세마포옷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여러분, 우리의 옷이 휘어지는 것은 어린 양의 피에 씻었지만, 어린 양의 피에 씻음 받은 사람들은 이제 흰 세마포 옷, 곧 성도의 옳은 행실로 입은 옷을 입으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희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죄 씻음 받은 이들은 그 의를 힘입어 의롭고 바르고 정직하고 정의롭게 살아감으로, 우리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의의 행실로 옷을 짜 입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자신들의 수고와 그 대가로 입은 검은 빛나는 양모 옷을 통해서 자신들을 자랑했습니다. 의시됐습니다. 뽐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명품 옷을 머리에서 발끝까지 휘두르고 다니면서 내가 이 정도야 하고 뽐내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배후에 하나님이 나 이렇게 해주셨어 하고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주님에 대한 바른 증거의 삶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비싸고 좋은 검빈한 양모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워주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 씻음 받고 그의 의의 옷을 입은 자만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기운 의로움을 자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의에 힘입어 우리의 삶이 날마다 변화되어 이제는 옳은 행실로 살아가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의롭다함을 받고 제사함 받고 천국의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그 상태에서 아멘 할렐루야 하고 그 다음부터는 나는 구원받게 됐으니 이제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고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중생했으면 거룩해져 가야 합니다. 내가 주님의 보혈로 씻음 받았으면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정결한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을 나타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행실로는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고 더 못하기 때문에 개독교 소리를 듣고 손가락질을 받고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 깨끗하게 되셨는지요? 이때는 대답을 하셔야 되는데 아멘이든지 아니든지 다시 물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 깨끗함을 받으셨는지요? 좋으십니다. 그러면 감사하십시오. 그럼 여러분은 나아가서 옳은 행실로 짠 세마포 옷을 준비하셨는지요? 준비하고 계신지요? 오늘 우리 주님이 성령을 통해 하신 말씀은 좋은 입을 옷을 사입느라고 썼는 열심을 버리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열심을 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유가 있어 명품 옷을 사입으실 수 있으면 사입으십시오. 나쁘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내가 명품만 걸치고 있다고 명품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명품 신앙을 가지셔야 돼요. 그러면 명품을 옷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신앙은 그렇지 않은데 옷만 걸치면 속사람도 좋아지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속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른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18절 하반절에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 눈이 침침해집니다. 때로는 안질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눈이 잘 안 보이면 어디가 어딘지 분별하지 못하고 같이 있는 것도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눈을 치료해야 합니다. 안약을 넣어야 합니다. 이런 안약을 잘 개발했던 것이 라오디기아, 부르기아 안약이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우리가 밝혀야 할 눈은 육신의 눈이 아니라 영혼의 눈임을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영적인 눈을 떠서 영적인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바른 가치를 찾아갈 수 있습니까? 대답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영적인 눈을 밝게 하신 분입니다. 그 내용을 요한복음에서 보겠습니다. 14장 26절 봅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직접 말씀을 듣는데 잘 이해를 못해요. 깨닫지 못해요. 엉뚱한 대답을 합니다. 그것이 베드로고 요한이고 또 안드레이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계속 얘기하십니다. 내가 가고 나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성령께서 너희들에게 가르쳐 줄 텐데 그때 너희들이 마치 깜깜한 소경이 눈을 뜬 것처럼 모든 진리를 바로 깨닫고 이해하게 될 날이 올 것이다 하고 말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도 한번 보십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님의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는 안약이십니다. 성령님께서 보여주실 때 우리는 장래일도 깨닫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실 때 심오한 하나님의 진리로 인도해 주십니다. 성령님의 역사 속에 영적인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며 살아가는 것이 참된 증인의 삶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육신의 눈을 보고 즐기는 것을 자랑하는 것을 회개하고 열심을 내어서 성령께서 우리 영안을 뜨게 하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를 깨달아 아는 그런 영적인 눈이 뜨여지는데 열심을 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눈이 열려 하늘의 오묘한 역사들, 진리들을 깨달아 아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창조의 중심이신 것을
우리 성경 한 세 구절 통해서 보십니다. 먼저 요한복음 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로고스입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여기 그는 로고스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었다고 했어요. 지어진 모든 것이 그분이 없이는 되어진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십니다. 골로새 1장 16절을 보십니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여기 그도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만물이 예수에게서 나오고 예수로 말미암아 지어졌고 예수님에게로 돌아갑니다. 시작과 중간과 끝이 바로 예수님임을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창조의 중심이십니다. 또 우리 교회 이번 해 표 말씀이 되는 로마서 11장 3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런 구절들이 주시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 우리 역사, 우리의 모든 만물의 시작이 하나님께로 되었고 예수님으로부터 되었고 그분이 진행하시고 그분을 위해서 진행되어 간다고, 목표가 그분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의 근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창조의 근본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라오디게아 교인의 관계는 어떠합니까? 왜 책망을 받았습니까? 왜 열심을 내고 어디 열심을 내라는 것입니까? 여기 보니까 창조의 근본이신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인들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20절을 보십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기 더불어 먹고 마신다는 것은 교제한다는 것입니다. 펠로우십입니다. 코이노니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코이노니아를 나누는 것이 영생입니다. 생명입니다. 내가 함께 먹고 마시는 사람과 우리는 친교를 나눕니다. 교제를 나눕니다. 생명을 나눕니다.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사업이 바빠서 사업상 필요한 사람들과 더불어 먹고 마셨습니다. 사업에 필요한 사람들과 교제를 가졌습니다. 여러분, 사업이 분주해서 사업이 많아서 열심히 사업자 많은 사람들을 만나야 된다는 것 나쁜 일 아닙니다. 좋은 일입니다. 문제는 사람들과의 만나서 음식을 먹고 마시는 일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창조의 근본이신 하나님, 우리의 왕 되신 주님과의 교제는 등한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 밖에 세워두고 있습니다. 그분과의 교제는 없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은 그 부유함 속에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들과 흥청거리고 먹고 마시고 사교를 잘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그 삶의 근본이신 예수님은 문 밖에 세워두고 있어요. 여러분, 문 밖에 있다. 자기들은 예수님을 모시고 있다고 생각하고 자랑하고 있는데 형식은 가졌는데 주님은 실제로 그 인생의 밖에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무엇입니까? 아마 몇 대째 믿고 있고 중요한 직분이 있다고 얘기할지 모르는데 주님은 나는 안타깝다. 내가 내 인생의 밖에 있다. 나는 네 인생에 들어가서 너와 함께 먹고 마시는데 너는 왜 이렇게 분주하고 바빠가지고 나하고 교제가 없느냐 하고 지금 책망하며 좀 정신 차리고 나하고 교제 좀 하자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이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아니신지요? 사람들과의 교제는 열심히 합니다. 사람들과의 교제는 거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과의 교제는 등한히 하고 계시지는 아니하신지요?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경건의 시간을 갖고 주님과 교제하는 일에 열심을 내십시오. 주님께 예배하고 찬송하는데 열심을 다하십시오. 공예회에 참석하시는 일, 때로는 새벽기도, 때로는 수요기도에, 때로는 금요영성 집회에 참석하는데 열심을 내셔야 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주님과의 교제에 열심을 내라고 주께서 우리에게 당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것, 열심히 공부하는 것만 자랑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제는 먹고 살만하고 평안히 잘 살게 되었다고 안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바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고 바른 모습으로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고 있으신지요?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 당신의 삶의 주인이시요 왕이신지요? 주님과의 교제하는 일, 주님을 높이는 일, 주님을 더 알고 싶어하는 일, 주님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일, 그곳에 열심을 다하고 계신지요?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오디게아 교회가 말해주는 건강한 교회는 주님과의 교제에 온 힘을 기울이는 열성을 다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있는 성도가 건강한 성도인 것입니다. 지난주일 장립 91주년을 맞이하고 92주년을 향하여 힘찬 발걸음을 내리는 김해제일교회, 아니 100주년을 향하여서 나아가고 있는 우리 김해제일교회, 새성전에서 새롭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김해제일교회가 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고 역사의 왕이 되신 주님과의 교제에 열성을 다하는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